우리 새벽에는 했는데 새벽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리드를 세우고 번식합시다. 자,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는 은총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을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맺혀있는 소원 아버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다바는 우리에게 반드시 건강의 증거, 경제의 증거, 자식들을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예쓰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자, 지금 내가 힘쓰고 예쓰는데도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도 이거 이렇게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3 어머니 세 분이 동무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세 아이 모두 그 해 대학 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남편의 불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문을 닫게 된 남편의 사업이 다시 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머니는 시댁과 친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90년도 대구 만민교회에 있을 때 체험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원래 내 아이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남편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작. 안 들린다. 우리 자식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남편이 사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 아이 우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다 하는 사람 없네. 예. 우리 아이가 대학 가도 남편이 사회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 붙었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또 알바가 있고 국가 장학금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선 우리 아들보다 내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댁과 친정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3 어머니 세 분이 동무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기들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몽땅 다 실패했다네요. 그런데 이보세요. 더 중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보세요. 절대로 우리 기도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고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칼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생명의 줄, 능력의 줄, 시작, 기도의 밧줄을 놓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길이 막혔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람들을 쫙 적어놨습니다. 아니지만 5분을 선발했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믿음의 영웅들 5분. 자, 첫째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길이 막혔습니다. 좀 상처투성이었고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평생 한이 되고도 남을 상처 어릴 때부터 막 요셉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평생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자라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남의 사람이 아니고 형님들이 팔아먹었다니까 돈 받고 참 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요셉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를 받고 살고, 두 번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붙잡은 모세. 이 민족 구원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 군인을 말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군인을 죽이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으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 걸고 조국을 구했던 구국 충신 다윗. 훈장을 줘야 되는데 임금님이 운영하는 특공대 3,000명 칼날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전동화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나가서 풍전동화 같은 조국을 구해주시면은 포상을 내리고 한 자리 줘야 되는데 임금이 특별히 운영하는 3,000명의 특공대 칼날 앞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참 눈물 날 일들이죠. 그럼 네 번째 보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 진짜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으로 살아봤지 욥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잘 믿었는데 건강 잃고 경제 잃고 자식 잃고 친구한테 버림받고 제일 마지막에 아내한테도 버림받습니다. 욥이 이런 인생 삶 퍼펙트로 사람들이 볼 때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바쳤던 이 사도 바울. 참 예수와 복음에 하여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달려갔는데 남의 병원 고치면서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이 다섯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없대. 예수 잘 믿어도 말썽 헛일같이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 볼 때, 당장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를 생각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명자 훈련. 하나님의 사명자 훈련. 자, 여기 요셉의 상처와 버림받은 요셉은 한마디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세상의 속성은 사람을 버립니다. 그런데 혈류한테 버림받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사명자 훈련.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 세계복음화하려고 그러면은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안 팔려갔으면 그냥 야곱가에서 뭐 출세할 정도, 성공할 정도 부자로 사는 겁니다. 자, 요셉이 뭘 붙잡았다?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이 세계를 살려그러면 세계 무대에 가야 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무대에 가야 되는데 그 가문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려가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또 누명을 져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요셉,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하시지? 감옥에 갔는데 정치인들이 이게 수용하는 정치인들, 거기 가서 정치인들을 만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내 따라다닌다는 보호해 주려고.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사실로 신뢰했다. 내가 애굽에 팔려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 따라다닌다. 내 감옥에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에게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꿈을 꿔가지고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임금이 꿈도 생각나게 하고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임금도요 똑똑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임금 또 아무나 못 됩니다. 요셉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와, 하나님이 야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제 도장을 요셉에게 주었으면 노예한테 주었다니까. 노예한테 주었다니까. 이 왕이 요셉을 인간으로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요셉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붙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왜냐?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때가 되면 탁 높여 세우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달려가지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믿음을 딱 붙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갖 증거를 다 주셔가지고 우리 이 건강 가지고 우리 경제 가지고 폐로 못 갑니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고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 오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두 번째는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자, 일을 저지르고 한 다음에 어디로 피난 가냐? 광야로 피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알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그래서 그 광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딱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430년 만에 언약의 백성을 딱 인도해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광야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고 딱 유일한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담임 목사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때문에 다 훈련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되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 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제 저 같으면 저 사람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 딱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민족 구원의 사명을 딱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지금 이 좀 우리 환경이 광야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광야는 너무 피곤해요. 쉴 곳이요. 지칠 대로 지금 우리 삶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훈련 코스입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실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피난생활. 임금이 3,000명 특공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진짜 피난생활을 이렇게 했거든. 그 피난생활이 예공이 돼가지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전쟁만 했다면 이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데 다시 뭐 전쟁 연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안 잡히려고 막 이런 그게 전쟁의 연습이었습니다. 전쟁만 했다면 이겼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참 훈련 많이 시킵니다. 훈련.
자, 보면은 다윗의 피난생활. 자, 우리가 시편은 예수 믿지 않는 문학인들이 거의 다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언제 지었냐 하니까 3,000명 특공대 칼날 앞에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요셉 믿음이나 다윗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막 3,000명 특공대 앞에 쫓기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근데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있고 실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고, 할렐루야.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3,000명 특공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3,000명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금이 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윗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최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생활이 없었으면 이런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 훈련. 내가 뭐 죄가 많아가지고 팔자가 더러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연하여서, 옛날 찬송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시작 더 빨리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들을 때 최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고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성공 출세해서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불면증 걸립니다. 질병 있어도, 경제 모자라도, 시련과 고난, 눈물의 사연, 외로운 사연이 있어도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장육부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굴수의 근거, 뇌졸중, 뇌경색 또 다 손을 대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욥보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없는데 뭔 이런 얄궂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시련과 고난은 고난 당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욥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욥이 뭐랬냐? 소유관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은 것은 내가 잘나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게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거두가신 것, 그래서 퍼펙트로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렀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경제 있을 때, 감사하며 살다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할 때, 신앙생활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지?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탈락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 때도 하나님 잘 생겼지만은 우리말로 쫄딱 망한 가운데서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쉽게 말 망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감사하는 이인들이 있거든.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 질병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뿅 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다. 내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한번 해봤고 시험 한번 해봐라.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기다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막 할 건데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불성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는데 마귀가 케오페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2배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2배로 줬어요. 2배로. 동방에서 제일 잘 살았는데 2배로 줬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데 복받을 그릇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질병으로 저 사람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기다렸는데 나이가 많아서 4대 보고 그래 천당 갔습니다. 여러분 4대를 보았다니까.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의 입술이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막혔던 전도의 문. 바울은 여기 가서 막 복음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여기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하나 요거 해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세 사람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보세요. 예. 진짜 남편의 불치병 치료받는 게 여러분 요새 삼식이 회사도 남편 때문에 아내가 존재한데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있어야 내가 있지 뭐. 또 아내가 있어야 또 남편이 있고. 요새는 또 이런 말이 드러내고 보니까 뭐니 해도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우리 한국은 어디 가서 즐기려고 안 오고 무조건 가서 막 사진만 찍고 가자. 사진만 찍고 뭐라냐 빨리 이스라엘에 가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빗대서 하는 말이 빨리 외국 사람들은 그곳에 이렇게 느끼고 쫙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빨리 온나 사진 찍고 뭐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진 찍고 뭐라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남는 게 마누라밖에 없고 남는 게 나무밖에 없습니다. 뭐 자식들 새가 빠져 이렇게 해서도 미안합니다. 그래도 남는 게 아내밖에 없고 남는 게 남편밖에 없으므로 나중에 저녁에 주무실 때 아까 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안고 자든지 손잡고 자든지. 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꼭 손잡고 잡니다. 그래 하시면 엔돌핀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남편이 이래 반찬도 달라질 것이고 엉뚱한 길로 나갔나? 자, 바울에게 막혔던 전도의 문.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고,
내 인내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오후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참 피멍이 든 눈물의 사연을 가진, 고통의 사연을 가진, 예로운 사연을 가진 여자 한 분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응답이 너무 드디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항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박이재 목사를 통해서 내한테 사귀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 하니까 순진하게 우리 교회에서 딱 예수 영접하고 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바라볼 데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여인,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자기 시간표에 응답이 안 되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응답이 너무 드디어 오니까 우리는 한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런 기도를 안 해봤죠? 하나님, 박이재 목사를 통해서 내한테 사기쳤습니까? 담대하지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응답받고 참 가정을 이루어서 부군이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눈물의 기도, 애로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붙잡고 첫째로 시작, 요셉의 승리를 외쳐라. 요셉의 승리를 외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살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은 20개의 형님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살사로 왔지 않습니까? 온갖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네. 우리 죽었다. 이런 겁을 벌벌 낼 때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서 좀 가슴 아픈 일도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시키는 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나를 팔아먹은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에 막 재수 없지. 우리 재수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본전이 튀어나오면 재수가 없어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 넣고 계세요. 왜냐? 그 가문을 복음화 시키려고. 근데 한날에 썩는 밀알이 돼야 됩니다.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세계에서 내가 먼저 죽을 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내가 다 끝나야 돼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치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신뢰할 때 요셉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실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자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홍해를 탁 갈라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한 자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라. 우리는 막 이기도 오면 호들갑 많이 뜹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대로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탁 넘어지고 잡아지고 또 막 불합격 당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언어를 내 입술에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 세 번째, 시작. 다윗의 간증을 하여라. 119장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사람보다 피하는 사람이 더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보다도 피난다는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뻔 안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부리는 운영하는 특공대 3,000명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이게 뭐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모든 고난. 그것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 전쟁에 갔어요.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릇도 안 되는데 복 주고 그릇도 안 되는데 사명자 세우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훈련 딱 시켜서 복을 줘도 치료해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어도 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만큼 주님 원하신 분량까지 자라도록 내공을 지금 쌓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윗의 간증을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네 번째, 시작. 욥의 고백을 하여라. 욥기 42장 5절 모르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가 아니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소문 듣는 거하고 직접 확인하는 거 다릅니다. 진짜 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시로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 믿음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신명기 28장 18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성도들이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가문이 모두 다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작. 바울의 설교를 하여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여튼 이 고3 어머니 세 분이 동무에서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기도가 참 더 절실한 곳으로 응답되는 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설교를 기뻐하시고 아멘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또 있지만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의 소원은 선교사입니다. 실컷 공부해서 안수를 받고 파송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서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안수받아가지고 파송 직전에 미개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무슨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지. 그런데 이분도 약간 낙심이 됐지만 이런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고무다리 하나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고무다리. 어조. 근데 그게 식인종이 사는데. 일단 원주민들이 습개고 옵니다. 그래서 피난 가다가 이급해가지고 어족 다리를 딱 빼가 던졌습니다. 세상에 다리를 뺐는데 안 죽는 기라.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아나 먹으라 하면서 던져줬잖아요. 그런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게 씹힙니까? 섭매가 강림하시다. 그러니까 신이 강림했다면서 그 앞에 불보가 갔습니다. 사람 다리는 떼줄 수도 없고 잡히면 죽지. 근데 고무다리 탁 던지니까 세상에 다리가 절단 나도 안 죽네. 보니까 신이 왔다 하면서 굴복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리 하나 잘라졌지만 사는데 지장 없어요. 소화계통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동네의 추장이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더 빠르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소원은 내가 절단나도 복음이 전가되면 되는 거야. 예수만 영접되면 유구한 세월이 소요되어야 돼. 그런데 당장 이런 은혜를 입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빠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오늘 제목 시작. 예쓰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예수 믿는 것이 헛것같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 우리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하고 복된 말씀 내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본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